한때 한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키워드가 하나 있었는데 케렌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케렌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스페인의 투 경기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투사와 투가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현장입니다. 투사의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정신이 희미해지고 기진맥진해진 투는 잠시 그 싸움의 현장에서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갑자기 몸을 돌려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투가 숨을 고르고 마지막 힘을 모으기 위해 이동해서 잠시 머무르는 장소를 케렌시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스페인어로 그 케렌시아라고 하는 뜻은 안식처, 피난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투가 케렌시아로 갈 때는 투사가 절대로 이 투를 건드리지 않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투가 다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사력을 다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투에 대한 기본 예의라고 합니다. 치열한 싸움을 하는 맹렬한 투에게도 자신만의 카렌시아, 안식처와 피난처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푸른 초원을 말을 타고 힘차게 달려가다가 이따금씩 그 말에서 내려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신이 좀 쉬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라 자기가 너무 빨리 달려서 자신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할까 봐 기다려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이 자기 곁에 왔다 싶으면 그제서야 말을 타고 다시 힘차게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루하루를 참 바쁘게 분주하게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쁜 일상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영혼의 숨 고르기를 위한 나만의 카렌시아, 나를 위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나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어디이며 왜 나는 이곳에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나는 나의 남은 날들을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소중한 질문들을 자기 자신에게 던지며 그 질문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침묵과 묵상의 시간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시편 62편의 말씀은 바로 다윗이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영혼의 숨 고르기를 통해 깨닫게 되는 소중한 사실, 소중한 진리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은 1절에 다윗의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라는 고백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만, God alone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확고하고도 결연한 신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결연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1절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오직 그만이
He alone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고,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만, God alone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6절에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라고 하면서 He only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모두 비슷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오직 그만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누구만, 오직 누구누구만이라는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오직 그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요 라고 하는 말은,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경우에라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걱정하고 염려하며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력인데, 우리에겐 바라보는 것과 의지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가가 539장입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라고 하는 찬송가인데, 예전에도 불렀고 많이 좋아하던 찬송가인데, 요즘 제 마음속에 특별히 와닿는 찬송가, 가장 또 좋아하게 된 찬송가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예수께 조용히 나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내 영혼의 카렌시아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왜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2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이유,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 이유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첫 번째 이유는 자신의 구원과 소망이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2절과 6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1절과 5절에서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 2가지 표현이 2절과 6절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로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은 여러분 어디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인가 하면 전쟁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지금 많은 단어들 가운데에서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는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 그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볼 때 매일매일의 삶이 단 하루도 평탄치 않고 결단코 만만치 않았던 마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터와 같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 과정들을 통과하게 되면서 그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삶의 여정들을 통과하면서 소중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든든한 반석이요 구원이시며 환난 날에 내가 피할 요새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건져 올린 소중한 보배와도 같은 표현임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한 우리는 이 다윗의 표현 속에서 특별한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그냥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지 않고 이 세 단어 앞에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라고 하는 나의라고 하는 이 표현을 붙이고 있는 모습이 좀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어떤 신학책이나 교리 강좌나 경건 서적을 통해 알게 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파란만장했고 우여곡절이 많은 삶의 여정 속에서 직접 만났고 경험했고 동행했던 그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냥 반석, 구원, 요새라고 하지 않고 나의 반석, 구원,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한국에 방문했을 때 새벽마다 참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직 깜깜한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성경으로 또 큐티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산책을 했습니다. 제 아버지 집 근처에 아주 근사한 못이 하나 있거든요. 대구에 가시게 되면 수성못이라고 하는 참 잘 꾸며진 아름다운 못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는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준비하고 귀에는 이어버드를 꽂은 채 우리 장로님이 새벽마다 보내주시는 그 전교인 성경 읽기를 먼저 듣고 빠지지 않고 잘 챙겨 듣고는 그 다음에는 찬양을 들으면서 1시간 정도 그 못을 돌고 산책하는 시간을 거의 매일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무척 편찮아하시고 아파하시던 어느 날 이제 중환자실에 가는 이제 그 시간을 앞두고 아침에 산책을 하는데 평소에도 들었던 찬양인데 그날따라 제 귓가에 아주 또렷하게 그 가사 하나하나가 새겨지듯 귓가에 들려온 찬양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좀 긴 우리 가사의 제목인데 찬양곡인데 여러분 이 가사가 가사를 듣는 순간에 정말 뜨거운 눈물을 막 쏟아내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후렴구에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후렴구가 이렇게 덧붙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금까지 나열했던 그 찬양의 모든 고백들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 가사였습니다. 제가 전도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조만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배워보고 또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간증, 나의 찬송, 주를 향한 나만의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떤 슬픈 일을 경험해도 주를 섬기는 것에 주를 따르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정말 제가 주님을 향한 저의 고백과 딱 맞아 떨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뜨겁게 듣고 같이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와 사방이 꽉 막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좀처럼 아물지 않는 상처와 기억으로 인해 아파하며 슬퍼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상황들과 모든 사건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축복 또 은혜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아닌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며 간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윗이 자신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소망이 나오고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내 인생의 반석과 구원과 요새가 되심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한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고 헛되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시편 62편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했고 특별한 말씀으로 저에게 참 이렇게 다가왔는데,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 표현.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한번 보여주시죠. 보시면은 기울어 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기울어 가는 담과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약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들을 요즘 따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18일 동안 제가 한국을 방문하고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왔는데 시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 지난
우리 금요 고난주간 금요 집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강단에서 설교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비몽사몽간에 몽롱하게 그렇게 강단에 섰었고, 지난 주일날이 이르면 부활주일이었지 않습니까? 1부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 2부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와, 눈이 따가워서 눈을 뜰 수가 없고 머리가 무거워서 머리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도 지쳐 있는 여러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주일 설교를 어떻게 하나, 성찬식을 어떻게 진행하나 되게 걱정하면서 2부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2부 예배 시간을 앞두고 몇 분 전에 한 성도님이 제 방에 노크를 똑똑똑 하시면서 들어오시는데 약을 하나 주고 가셨습니다. 우황청심원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우황청심원 하나를 먹고 이 본당에 들어와서 강단에 서는데 눈이 번쩍 뜨이게 되면서 여러분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와, 정말 하나님의 한 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 한 알의 약 한 알의 위력이 여러분 이렇게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 성도님이 또 한 분이 똑똑똑 문을 들으시거든 문을 여시고는 오셔서, 목사님, 시차 때문에 밤에 깊이 잠을 못 주무시거나 자꾸 잠이 깨이면은 이 약 한 알 드시고 주무십시오. 그러면 깊이 잠을 잘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밤 사역 마치고 늦지 않게 초저녁에 일찌감치 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성도님의 말이 생각이 나서 조그마한 알약 하나 먹고 잤는데, 여러분 그 다음날 오전 내내까지 한숨도 안 깨고 깊이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그 약 하나를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우리 사람이 정말 약한 존재이구나. 그렇게 힘이 없고 기력이 없고 축 처져 있는데 우황청심원 한 알에 살아나고 조그마한 알약 하나에 정말 정신을 잃어버린 채 깊이 잠을 자고야마는, 정말 약 한 알에 컨트롤 당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인간이 참 약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했지만은, 그 약 한 알에 컨트롤되고 지배당하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간이 참 정말 약하다라는 말이 맞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꼼짝없이 그 한 알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사람의 인생이 참 무거워 보여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 인생은 정말 가볍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사라지는 입김에 불과하고 짧은 숨결보다도 더 가벼운 것이 우리 인생임을 다윗은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입김에 불과하고 쉬 사라지는 입김에 불과하고 우리 인생은 입김보다 더 가벼운 정말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 마음속에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아버지와의 마지막 생애의 순간을 보내고 또 아버지와 작별하는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 마음속에 참 질문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 질문 앞에 제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가?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살펴보았더니 인생에 관한
라틴어 경구 한 3가지 정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첫 번째 라틴어 경구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빛나게,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죠.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있고 영원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보다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단어도 찾아보았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이고 누군가에 의해 허락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삶이죠. 그리고 허락되어진 삶임을 기억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까르페 디엠, 현재에 충실하라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이 주어진 삶, 허락된 삶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현재를 낭비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신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오늘은 그날을 준비하는 유일한 날임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 아모르 파티, 그리고 까르페 디엠. 세상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을 향해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유념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시편 62편은 우리의 한정된 삶, 유한한 삶, 숨결보다 더 가벼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도 재물도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구원이 되시며 환난 날에 피할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요 요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와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이며 복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삶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